자, 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은 예배다 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은 예배입니다. 네, 이러니까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노동은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제라고 하면은 노동은 예배이며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인 걸 믿으세요? 아멘. 저는 이제 강단에서 섬기는 사역자죠. 종교 영역에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박경문 목사님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진짜 종교인. 종교인이다. 와, 종교인이다. 진짜 종교인이신데, 저보다 갑절의 종교인이신데. 근데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일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세뇌 수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에까지, 네, 제 아들이에요. 내면에까지, 네, 그래, 아빠가 못 가. 내면에까지 메시지로 와닿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모든 성도인 사역자들과 격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회당에서 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천막업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정말 뛰어난 교사, 나중에 사도적인 사역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뭐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분파가 나뉠 만큼 아볼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는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계시에 격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계시, 기름 부으심에 전혀 주님께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성장 과정이 있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사랑스러운 양이었을 적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네, 옛날에 목사님한테 잘못됐던 게 막 생각나네요. 네, 한 목사님의 사랑스러운 양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축복해주는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양, 아멘, 양이라고 믿고 유산을 상속해줄 상속자, 뭐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저를 AS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제가 믿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시즌에는 양의 딱지를 떼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돌봄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걸 뭐 억지로 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느 시즌에는 이걸 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역자야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것이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양이야, 우리 목사님이 와서 뭐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능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케어하는 목사에게 부으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더욱 권능이 있어지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과 기름 부으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동이 예배이고요.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다, 이건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노동이 예배다, 일이 예배다, 이런 측면에 대해 좀 나누겠습니다. 자, 태초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사역으로서의 일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일과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일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태초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나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걸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에요. 즉 예배가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인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에 관한 책이니까요. 자,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셨는데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네, 찾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우선 한국어로는 없어요. 네, 히브리어로는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어떤 분들의 속삭이는 소리에서 들린 것 같은데 경작하다, 이게 이제 예배,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섬기다, 사역하다, 일하다 라는 단어의 같은 다의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보통 음악이 가미되어 있는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는 다윗 시대에 와서 확립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교회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를 예배할 때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특별한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대한 표현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예배라고 동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대화가 진행된다.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 희태가 네가 30년 뒤에 천국에 갈 건데, 너무 짧다. 100년 뒤에 천국에 갈 건데 그러면 천국에 네 집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내용일까요? 어떨까요? 희태가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조심해라. 이런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3장 8절인데요. 이건 이제 우선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인데,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뭐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숨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간에 잦은 방문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정황을 볼 때.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이렇게 오후 서늘할 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여러 이야기를 하셨겠다, 또는 여러 교제나 여러 일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날이 서늘할 때 요즘 좀 봄 기운이 오지 않습니까? 봄바람이 코를 찌르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코가 뚫릴 것 같아. 봄바람이 불면 우리는 놀러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셨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 내용이라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천상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가, 여태까지의 교회의 많은 설교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금의 삶이 천국에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의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대화하는 주제가 혹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화하실 것 같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님에게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가 중요해요. 자, 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너 내가 아내 만들어 줄게. 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아내와 남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갈빗대를 딱 부러뜨려 가지고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죠. 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뭐 관리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하게 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의 대부분의 주제, 대화의 주제가 아마 동물 이름 짓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네, 하지 않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예배, 그리고 태초의 주님과 상호교통하는 대화의 내용이 사실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땅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오중사역의 목적입니다. 앞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설명하자면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중사역을 통해서 5가지 그 직임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의 삶에 임하게 되면 5 영역으로 수혈을 받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이 정렬을 통해서 성도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완전하게 되냐? 봉사일을 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중사역 안에 정렬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 영역에 직분에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직분에 끌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수아 팀장님에게 끌릴 거예요. 음성을 잘 들어, 제법이야, 이러면서 끌릴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훈련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직분은 조금 생경하고 멀 수 있어요.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사고체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저 리더십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5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의 사역 방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와 좀 잘 맞지 않는 리더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정렬되면 우리가 넓어지죠. 아멘. 우리는 한 가지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리더십에게 정렬된 것만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역하자,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제가 사역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팀으로 리더십들을 꾸렸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의 삶에 선물과 같이 임하게 되죠. 그럼 온전케 되고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사람의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종교 영역의 사역자라면 저는 찬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저의 필살기가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거니까, 예배당에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역자로서 예배를 나의 삶의 주된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면 거기는 찬양이라는 요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장님과 거래처에서 대화하는데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건 예배가 돼요. 왜냐면 이건 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그냥 억지로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일이 사역이 되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강단에서 예배팀과 함께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뿐이라면 이 예배는 수직적인 기능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수평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수직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수평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수평적인 화목해하는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일이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한다면 그건 정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가장 첫째가는 예배의 표현으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걸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유업을 받을 자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나이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성할 때
유업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헬라와 그리스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와 헬라 똑같은 말이고,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실제 문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부자 아빠예요. 엄청 부자, 뒷다 부자. 그리고 제 아들 정요한, 나의 독생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심지어 종도 엄청 많아. 그러면은 제 아들이 저의 상속자잖아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상속자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맞고, 이 아들은 우리 집 모든 종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집 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종을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의 직분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러주면서 우리 아들을 잠깐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붙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자기가 이 몽학 선생님보다 직분이 더 높아요. 존재가 더 높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몽학 선생님의 권위 안에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몽학 선생님이 잘 교육을 해주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제 아빠와 같은 위치, 유업을 얻을 나이가 되면요, 몽학 선생님은 다시 이 아들의 종의 위치로 돌아가고,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유업의 일부를 이미 받아요. 그리고 아빠와 상의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이에 대해서 육신의 나이가 먹는 수준으로 영적인 나이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즉,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되었어도 60년, 70년, 100년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몽학 선생의 권위 아래 있을 때가 어린아이인데, 몽학 선생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두려움의 동기부여로 일하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죽기 싫어서 말 듣는 것,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순종하는 것,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업을 주께로부터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업을 받을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러다 보면 온전한 사랑이,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돼요. 나를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몇 번 좀 테스트하다가 순종해 봐야겠다. 그래도 몇 번 테스트해봐. 막 죄지면서 그래도 사랑하시나 저래도 사랑하시나 테스트를 해보다가 그래도 계속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심판의 대가지불이 그분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구나. 나는 전적으로 사랑받는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증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의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요. 내 결정이 나의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 나 다 선택할 수 있어. 뭘 해도 정죄 안 해. 뭘 해도 심판을 받지 않아. 이미 나는 믿는 자고 구속받았어. 근데 나 다 선택해도 돼. 그런데 나의 선택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가, 관계성이 우리의 순종을 결정하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내가 저희 뒤에 있는데 아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외부 사역을 나가서, 좀 표현이 죄송해요, 이 여자분 저 여자분 찝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와이프가 생각나겠죠. 아, 이 소문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봐 찝적대는 걸 금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집에 가서 혼날까봐. 오빠,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우리 전사님들이 얘기해줬어. 어디 가서 찝적댄다며? 그럼 보고 들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예요. 자, 제가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특히 자매들을 대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슬퍼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이 저에게 옳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율법의 동기부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게 올바른 순종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유업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자원이 내 자원이 돼요. 하늘이 나에게 뭔가를 아낌없이 주기 시작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절하게 사랑했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겠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요. 내 상사가 저 멀리가 있어요. 나를 감시하고 두렵게 할 만한 요소를 가진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치 못 채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행동이 나의 상사가 아니라 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아프지 않게 할 것인가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어요. 아, 귀찮아. 대충 대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아, 이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자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저희 집 알람시계입니다. 아침에 우와 하면서 저희를 깨워줘요. 그럼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죠. 책도 읽어주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집에 있는 트램블린도 태워주고 안았다가 내려놨다 안았다 내려놨다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것저것 주고 온갖 수종을 다 듭니다. 죽게 하듯.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 우리 아들 진짜 너무 귀찮아. 제발 좀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 잘 때가 제일 이뻐. 깨려고 할 때가 제일 두려워. 뭐 이게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깰 때가 제일 두렵다. 뭐 이런 엄마들 마음인데, 그렇다면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누가 뭐라고 할까봐 잘하는 거는 열매가 없어요. 하늘의 상속도 없어요.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도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바꿔봅시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두려움의 동기부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난 심판을 받지 않아. 나는 완전히 자유해. 나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어.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결정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결정할 거야. 그래서 오늘 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를 대하고 그녀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예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태도, 이 생활 방식, 이 자세가 일과 예배가 동의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 제물이 뭐였죠? 가축 또는 농작물 이런 것들이죠. 무엇이냐면 일의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일의 연장선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예배의 활동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몸까지 드릴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약에 찬양이 예배 표현의 전부라면, 잘 듣고 계시나요? 좀 있으면 넘어갈 것 같은 분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찬양이 예배 표현의 전부라면 이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의 활동 시간이 성도님들은 다 일터 또는 가정일 거예요. 거기서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동안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믿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뜻 가운데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하나를 할 때 대충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습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때가 대충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습관이 없단다. 저는 진짜 대충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주여 회개합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들었던 동아리가 있어요. 키사라는 셀 동아리였는데 거기에 그 뭐 사명서 가치 키사의 가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한다 이거였어요.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진짜 대충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붙여진 사람,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억지로 두려워함으로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손해가 날까 봐 이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주께 하듯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힘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요. 와,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체질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체질, 우리는 습관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중독의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쉽게 화내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성품에 관한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삶의 태도에 대한 거잖아요. 삶의 태도가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죄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고 의에게 조금 거시기한 경향이 있죠. 체질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세요. 그런데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요즘 제가 올해는 경제를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있는데 정말 공통분모를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과의 공통분모 뭐냐면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라는 공통분모.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5년 안에 20억을 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정해놓고 이제 그 영역의 프로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용카드 자르세요. 지출 줄이세요. 지금 타는 차가 꼭 필요한가요? 차 당장 파세요. 지금 깔고 앉고 있는 돈이 얼마죠? 왜 이렇게 비싼 집에서 살고 있나요? 그거 당장 팔고 월세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아낀 돈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목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희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뭘 하든지 용납하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흐물떡거려. 뭘 하든지 용납하시느니라. 주여 나를 섬기시옵소서. 주님한테 맨날 섬김을 엄청 받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셔도 사랑하시지. 흐물떡. 탁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태도가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흐물떡 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흐물떡 살았어요. 이렇게 흐물떡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자세는 사회 변혁과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러나 과정 중에 이 자세가 있어요. 어린 아이일 때. 저 요한이가 아까 울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나이니까 이쁘지. 나이 30이 됐는데 울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저거 어떡하냐. 대박이다. 징그럽다 진짜. 쟤는 아직도 우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엄청 귀엽지. 지금은 와 흐물떡 이러면 엄청 귀여워요. 너무 울어도 이쁘지. 근데 30에서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영적 아이라면 상관없어요. 흐물떡 계세요. 괜찮다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용납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계시는 변혁의 사람들, 놀라운 영광의 사람들,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목적,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은 그렇게 꿈꾸고 계신데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생활 방식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와, 얼마나 장난 아닐까요? 만약에 자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살았어요. 사역을 할 때 영의 스위치를 켜요. 진짜 영에서 불꽃 튀게 살아요. 네, 스스로 말하니까 엄청 부끄러워서 웃었습니다. 막 영에서 막 스파크가 튀게 사는 거예요. 막 사역이야. 기름 부심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전달해야 돼.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스위치를 딱 꺼버려요. 너무 피곤했어. 오늘 너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어. 그럼 집에서 스위치를 끄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오빠 왜 재활용을 버리지 않아? 집에서의 저의 의무에 대한 스위치가 다 꺼져버려요. 그럼 가정에서 주님을,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우리 가족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게 돼요. 생활 방식이 예배가 된다는 건 예배의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저녁에 잘 때도, 삶의 모든 순간에 아내와 대화할 때도, 남편과 대화할 때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님과 대화할 때, 섬길 때도, 이 모든 순간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겁니다. 죽게 하듯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 자, 아담이 저는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대화 주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선악과 먹지 마 아담아.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동산에 있는 과실 다 먹어도 돼. 자, 그 땅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동물들을 내가 창조했는데 새들을 창조했는데 네가 이름을 지어볼래? 주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고양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사자같이 생겼으니까 사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겠죠. 동산선을 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땅에 관한 일들을 주님의 마음과 맞닿으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과 수치가 전혀 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예배의 스위치를 켜고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와, 나 이제 돈 많이 벌어도 주님이 정죄 안 한다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서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놀라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의 삶을 올인하면 삶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다 풀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가 이 첫 계명을 찬양의 제사로만 풀어가려는 운동을 했어요. 뭐 기도의 집 운동이라던가 24시간 예배라던가. 저는 2년 동안 그걸 디렉팅했는데 탈진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째려보고 정죄하고. 그게 첫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학교도 휴학했어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왜냐하면 그 첫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새롭게 저 배우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도 가능한 것이구나. 찬양의 제사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오늘 예배도 너무 축복이었어요.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 중에 거주하시는 주님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예배는 그 표현 이상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임재를 누리는 것이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때 나의 일터에서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으로 전환되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이 흐물떡해서 연단되는 영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24시간 7일의 시간이 스위치가 켜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일터에서의 시간, 두려움 없이 나의 이 일하는 태도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내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이 태도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가. 모든 관계 맺음에 대해서, 모든 나의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태초에 예배했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돌봐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을 입혀줬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을 모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주제를 되돌려 볼게요.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좀 센가요? 어떻게 예배했는지로 판단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었는지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했는가?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 예배의 생활 방식을 가져가서 그를 섬겼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세네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 새끼들이나 가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주님이면 했죠. 저 가난뱅이한테는 안 했어도. 주님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예배를 삶의 태도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 양분화로 삶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오 임재 오, 삶에서는 스위치 꺼. 대충 내 맘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죄의 병기가 되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와서 오 임재 찌릿 장풍. 회사 가서 스위치 딱 꺼. 야 똑바로 하라고. 나는 너 때 엄청 깨지면서 배웠어 임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자세. 이 모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죽게 하듯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지 않았고, 나의 상사를 대하지 않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유 참 딱하게 됐구먼. 예배 시간이 바빠서 나는 못 도와주겠어. 종교 영역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 영역 사람이 아니구먼. 지나쳐요. 레위인도 찬양 예배 시간이네. 지나쳐요. 사마리아인이 돕죠. 걔네들 다 여기 있을걸요. 이 왼쪽이. 여러분 왼쪽으로 가지 마십시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두려움을 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본질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터에서의 예배입니다. 한 의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간증을 봤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텍사스 쪽에서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항상 자기에게 진료 오는 그 다음 차트가 오잖아요.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한대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가 될지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대요. 이 사람이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이민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걸 약간 힘들어하니까 그냥 허밍 같은 걸로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를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침상에 한 몇 명이 누워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날 4명이 구원받았대요. 뭐 그런 역사들이. 왜냐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왔는데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왔어요. 막 뼈는 부러지고 코 부러지고 코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잔뜩 얻어맞고 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자였고, 환자가 마약 중독자고 마약 판매상에게 돈을 안 주고 마약만 받아와서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너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의사면 치료나 해라. 나는 요 코 붙이러 왔지 니한테 교훈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살면 너는 일주일 뒤에 마약 판매상들이 총을 쏴서 널 죽일 거야. 나는 네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당장 이 삶을 청산하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라. 너무 싫었는데 코뼈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무슨 약을 처방하셨길래 내 아들 코뼈가 붙었습니까?
코뼈가 붙은 거야. 부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해서 아들이랑 아버지가 같이 온 거예요. 오늘은 코뼈 나은 상태로.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초정을 얘기해 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의 아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아내는 아직도 이 남편이 꼴배기 싫어. 너무 보기만 해도 화가 나. 근데 병원에 같이 왔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처방전이 똑같아. 맨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렇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서 화목함으로 돌이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이분들이 함께 교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 아들내미, 아내, 두 아들까지 해서 함께 교회로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두 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나는 의사니까 코뼈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죽게 하듯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나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지를 염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혜가 오고 계시가 오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은혜와 영광이 풀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를 서비스로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직장 동료이든 상사이든 부하이든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면, 즉 빛을 발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바로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임을 믿어요. 예배는 찬양의 제사의 표현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의 제사를 포함한 삶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 방식을 죽게 하듯 두려움 없이 그분의 마음과 연결돼서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